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전 이전한 이후로 가장 많은 숫자의 우리 성도님 함께하는 예배가 오늘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혹은 어디가 아프거나 그럴 때 즉각 전화하세요. 전화로도 기도 받으시고 전화로도 상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전화 김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에게 또 셀장이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전화하세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 기도 받으시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속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있음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함께 중보로 도움 받으시고 또 기도로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이러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이렇게 혼자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또 자기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리고 또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분들은 혼자 좀 힘든 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이 혼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빨리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 고난 주간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요 어떤 마음 여러분에게서 뭘 느끼냐면 그 갈급함, 그 주님을 향한 갈망, 예배를 향한 갈망,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막 주님께 이렇게 막 나와서 주님께 그것들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을 제가 막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정말 귀하고 그냥 그 자체가 예배고 그냥 그 여러분의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너무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린 주님의 임재와 예배 안에 주님과의 만남에 굶주린 그런 성도들. 근데 그 배고픔이 얼마나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영적 배고픔이라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배고픔, 그 영적인 배고픔 안에 그 심령의 가난함, 주님을 찾는 마음, 주님을 구하는 그 심령, 그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주임제교회 안에는 그 예배자가 가득합니다. 그 예배자의 심령을 가진 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심령이 이렇게 모아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심령으로 오셨구나. 배고프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 가운데 오셨구나.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는 그것이 너무나 향기롭게 주 앞에 올라가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리고 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 그리고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어떤 예배의 그런 영적 분위기. 여러분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관심이 별로 없어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 있거나 그냥 구경꾼으로 있거나 자기 마음을 쏟지 않고 그냥 이렇게 관람자처럼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대부분이다. 그럼 그 예배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풀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모인 곳에 임재하세요. 어느 곳에 기름 부어주시냐면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오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그 영혼의 소리를 그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
바로 거기에 그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기를 그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자주 못 모이고 또 한꺼번에 많이 못 모이다 보니까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그리워요.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그 충만함 가운데 덮이는 주님의 임재가 이제 아주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뭄에 이렇게 가물었을 때 가끔 조금씩 비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거죠.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더 목이 타는 갈증이 있는 그런.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막 같이 쏟아서 올려드릴 때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있죠. 충분히 내리는 비처럼.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죠. 우리가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우리 교회에 이전하고 여러 가지 지금 기다려야 하는 시간들에 있다 보니까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 거였는지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늘 경험했던 그것이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일단 모이는 걸 조심해야 하고 또 그러니까 너무 그 주님의 임재가 너무 귀하고 귀한 거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잘 못 경험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 그게 참 좋은 거였구나. 그게 귀한 거였구나. 너무 흔할 때는 그게 귀한지 잘 몰라요. 그게 그렇게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죠? 근데 좀 한 번씩 이런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한 번씩 이런 시간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 소중한 걸 소중히 여기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너무 귀해요. 우리 찬양단도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워십하는 우리 집사님의 워십도 너무 귀하고 또 우리 집사님들의 그 워십도 이제 오늘도 제가 이게 장소가 조금 넓혀져서 춤추던 분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막 이런 마음, 우리가 하던 예배 안에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들 그게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의자를 한 줄을 빼고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게 저는 다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해요. 어떤 것도 줄어들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표현했던 우리의 심령에 사모하는 마음을 다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들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미처 이전에 몰랐던 것들 깨닫지 못했던 것들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그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 게 6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6월절에 대한 찬양을 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다음 뭐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여기만 올라오면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할 때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하고 그 찬양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돌아가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에 6월절 어린 양 6월절에 대한 이 말씀을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6월절에 그 6월절 앞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해주셨던 그 장면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구약의 6월절에 대한 말씀 좀 길지만 여러분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다 읽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의미, 그 6월절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알아지게 됩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또 새롭게 또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또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게 좀 더 길지만 지금 7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의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20절을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네,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잡히시고 죽으신 날이시죠. 이것을 유월절로 가지고 가서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월절에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문 인방에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는 임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그래서 그 피가 발려진 집은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이제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 그 유월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사명 안에, 사역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안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월절에 대해서 제가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11절까지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지? 라고 할 때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은 이유는 유월절이 뭔지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구출하시죠. 탈출시키시죠. 구출하실 때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애굽에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피가 발린 집을 넘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은 다 아무도 죽지 않았죠. 애굽의 집에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죠.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한 그날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 여호와의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실체가 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속하는 유월절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때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이제 그 땅에서 나왔지만 단지 그들에게 있었던 역사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앞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유월절 안으로 들어온 예수님을 믿고 그 피를 믿고 들어올 모든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해당이 되는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의 유월절을 다 읽은 이유는요 이 두 가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예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었죠. 예수님의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은 언제 읽어요? 성만찬할 때 그때 떡을 나누고 또 포도주를 나눌 때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성만찬 때 나누는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어떤 기념 예식이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의 영적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유월절이고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진정한 유월절의 모형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이 유월절은요 이 유월절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유월절의 실체예요.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죽으심으로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는요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슬퍼하고 정말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눈물로 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날을 고난의 어떤 날로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늘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오히려 이날 우리가 너무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영적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사실은 여러분 유월절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월절도 그렇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요, 또 신약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음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음식에 대한 말씀. 너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또 피를 바르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어라.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떡을 떼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먹이고 또 잔을 나누어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먹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유월절은 먹는 날이다. 네. 유월절은 먹는 날이다. 근데 정말 그래요. 음식을 주님이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지정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유월절날. 근데 그게 그냥 단지 한 끼를 때우는 그런 음식이 아니죠. 그 음식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먹어라. 날로 먹거나 삶아 먹지 말아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구워서 먹는 거, 양고기를 구워서 먹는 거, 다 익혀서 먹는 거, 그리고 무교봉을 먹는 거, 또 쓴나물을 먹는 거, 거기 안에는 의미가 다 들어있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거, 또 쓴나물을 왜 먹지? 쓴나물을 먹는 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 늘 너무나 그 고욕으로 인해 힘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주셨어요. 쓴나물을 먹으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내가 너희들의 그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줬음을 기억하여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지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을 기억하여라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내었음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를 바른 그 집을 거룩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거. 그런 것들. 어린 양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희생, 그리고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써, 여러분 그걸 먹는다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만찬에 만찬식을 하시면서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빵, 진짜로는 유대인들은요 마짜라는 거죠. 누룩 없는 그 빵을 이렇게 찢어서 그것을 이렇게 띄어 먹습니다. 그렇게 나눠 먹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따라서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사실은 먹는 날이에요. 먹음으로 인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아 놓으신 어떤 영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먹는 거,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해요. 유월절을 함께 제자들과 보내는데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하세요. 유월절을 먹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제자들인 너희와 함께 내가 먹기를 너무나 원하였다. 왜 그렇게 원하셨을까? 왜 그게 그렇게 뭐라고 그렇게 원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단지 그 빵이 단지 그 포도주가 그게 그거 자체가 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상징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어서 먹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보내시면서 유월절을 먹으셨어요. 유월절을 함께 드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은 빵을 떼셔서 누룩 없는 빵을 떼셔서 제자들을 주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것이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누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먹어라. 이것이 내 언약의 피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라고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빵을 주시면서 또 포도주를 주시면서 나누어 주신 거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주신 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은 누구세요?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날 마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잡히시고 그리고 그 제물이 되는 어린 양처럼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몸을 다 찢기시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과 그 빵과 그 포도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먹인 거예요. 마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그 음식을 유월절에 먹은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유월절 음식 그것을 먹었어요. 먹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아까 주님께서 유월절을 너희와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유월절은 먹는 날이다. 뭐 잔치처럼 음식을 막 차려놓고 먹는 단지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들을 받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먹는 거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의 유월절이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잡히시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 주시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음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음식이 되어 주셨다. 좀 잘 앞부분을 못 들으신 분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유월절은 먹는 날인데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에 음식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저녁부터 9일 저녁까지 이스라엘의 유월절이에요. 절기상. 우리에게 영적 유월절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유월절이 우리가 상관없는 게 아니고 이 유월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많은 이들이 또 유월절을 또 맞이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음식이 되어주신, 유월절에 음식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 먹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되죠. 여러분의 옆구리살, 팔뚝살.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가 돼요, 내가. 나의 일부가 되죠. 그런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음식은, 먹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먹는 물질 세계의 이 음식으로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먹는 게 여러분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그건 너무 이해하기 쉽잖아요. 음식을 먹고 그게 내 살과 피가 되고 그것은 곧 나의 일부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비유죠.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할 때 먹는다는 것 안에는 먹는 그 내용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거든 영적인 거든 내가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것을 너희가 받아 마셔라 라고 하셨을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을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요. 새 언약의 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마신다, 유월절은 먹는 거다라고 할 때 그것을 먹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언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먹었습니까? 그 피를 마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몸을 여러분 먹었습니까? 우린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 몸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마셔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좀 죄송한 것 같은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먹는 거,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뭘까요? 새 언약. 이 구약의 언약은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해서 언약식을 해요. 20장부터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잘 들으세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여기 피가 나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라는 것들을 듣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약속을 제시하고 어떤 내용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 상대편은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는 어떻게 해요? 예스 할 거냐 노 할 거냐 답을 줘야 되겠죠. 너희가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겠느냐? 라고 할 때 백성들이 노, 싫어요, 전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그걸 어떻게 해요? 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그 대답을 한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답 사이에 그것을 피를 뿌려서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처럼 그 구약의 그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 피가 많은 사람들을 제사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사하는, 그들을 위하여 흘린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요. 구약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체결된 이 언약은 짐승의 피를 받아서 그걸 뿌림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이에요. 구약 시대는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읽어주고 백성들은 거기에 대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피를 뿌려서 그것들을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새 언약이 체결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6월절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때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 보호, 그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 안에 숨겨져 있는 자들은 언약의
그 피로 인하여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피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이 피가 마치 그 약속,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계약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매개물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는 언약의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잡히시며 죽기 전에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때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약속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옛 언약 안은 어떻게 됐어요? 다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에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행하며 살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세상신을 따르고.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부부 사이처럼 말씀해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백성들은 아내고, 친밀함에 가장 가까운 사이, 하나가 되는 관계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원하셨고요, 계속 여전히 그것을 원하세요. 함께 하나가 되길 원하시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우상을 섬기는 세상신을 따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33절에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는 새 언약,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할 때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바로 33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에스겔 3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그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 안에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이것은 구약에는 없었던 일이죠. 신약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된 유월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입니다. 그 속에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새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16장 1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모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분이 예수님이 가셔야만 오신다. 그분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을 다 알게 하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유월절의 완성 안에, 신약의 유월절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에요. 슬픈 날이죠. 예수님 받으신 그 고통을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픈 날이에요. 물론 맞아요. 우리가 그것에 늘 감사하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는 그것에,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이 유월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요, 사실은 이것은요 너무나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것입니까? 새 언약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새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라고 하신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해요. 사실은 오늘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념하는 거,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기념하는 것도 해야 돼요. 나 그것 자체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떡을 떼요? 왜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요?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기념하여 그 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지금 못해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으로 받아 먹으시고 마시고 예수님을 오늘 드시는, 이렇게 먹는, 드신다는 건 좀 이상해요. 예수님을 그냥 말씀 그대로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그 이유를, 너희가 단지 내 십자가의 고통을 위해 눈물 흘리는 것으로 거기에 그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너희는 깨달아라. 내가 유월절을 완성하여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너희의 애통하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는, 춤으로 변하는, 나는 너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어떤 혼적인 영역 안에서, 감정적인 영역 안에서 그저 말씀을 이해하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가 죽으면 슬프고요, 누군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주님은 그 너머에 그 깊은 것 안에 넣어두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 그리고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이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이유, 그 모든 것 안에 있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그리고 그 새 언약 안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게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감사로 보답할 수 있는 길,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보답하는 길은요,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요,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보답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주님께 뭘로 보답해요?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보임으로 인해 우리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걸음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그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화답하는, 보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읍시다. 주님, 제가 날마다 주님 먹기를 원해요. 어떻게 먹어요? 맨날 성찬식 해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나?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그 모든 축복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여 갈 수 있을까요? 단지 성령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령님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이 모든 것, 그 걸음걸음 그 삶 속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 되어서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여기에는 뭐 내가 너무 많이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먹으면 그러면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장래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거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먹으면, 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뭘 어떻게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너무 여러분을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너무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먹으세요. 너무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여러분 방법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건 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막 뭔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을 닦는 것처럼 뭔가를 한다, 그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먹으면 되는 거죠. 6월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을까?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아요. 그러나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약속 안에 내가 누려야 할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 안에 내가 뭘 누려야 하는지를,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다 주시고 나에게 먹으라고 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나는 예수님을 먹으며 그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사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얘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인해 정말 그렇게 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것으로 힘쓰지 말고 예수님을 먹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고 늘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그걸 내가 먹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서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움직여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세요. 막 뼈가 움직이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일에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는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는지를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님이 그 말씀 안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침체되지 않고 마음 아픈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않고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사람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오면요,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고 감정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 뭐 슬픈 감정, 마음이 무거운 어떤 감정들이 와요. 그리고 거기에 덮여요. 거긴 누구나 뭐 목사님이건 성도건 가릴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내가 일어나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먹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먹는 거, 말씀 먹는 거. 그 내가 먹은 말씀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주님의 마음은 뭔지를 알려주셔서 아, 그렇지. 여러분, 내 감정과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하고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을 먹으니까요, 내 감정과 생각이 이렇게 이기지 못해요. 옆으로 치워져요. 틈 타고 조금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다시 치워져요. 나를 따라가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 내 감정대로 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내가 예수님을 먹을 때, 말씀이신 주님을 먹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약속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충만할 때, 기쁠 때, 성령 충만할 때는요, 뭐가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뭐 하는 거, 주의 음성 듣는 거, 뭐 잘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뭔가 쉬울 것 같죠. 내가 막 침체되고 힘들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잘 씹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또 깨달았어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3일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론 때로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지만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말씀을 먹으니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냥 그게 이렇게 공식처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한다.
그래야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건데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님의 피에, 예수님의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누리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 것에 매이지 마시고 거기에 여러분 감정 뺏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 먹으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미도 승리하게 하셨고요, 말씀을 먹을 때마다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